데살로니가 전서라는 성경은요, 핍박 속에서 교회는 복음을 붙들고 재림, 종말을 어떤 자세로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주는 성경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나와 하나님이 어떤 관계를 확립해야 되는지 설교를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자, 5장 16절부터 18절은 사실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입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성경인 줄을 모르는 분들이 많을 뿐이지 이거를 암송하는 분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게 암송하기는 굉장히 쉽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이토록 부담이 되는 말씀이 성경에 진짜 한 탑 5 안에 드는 것 같아요. 너무 부담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사실 하루를 기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팅 시간에 여러분들이 요즘에 기쁜 일이 별로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하루는 정말 기쁜 일이 없고 싶어 라는 분은 아마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모두가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은 좀 기쁜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걸 좀 설교 가운데 쓰고 싶어서 봤던 애니메이션 중에 인사이드 아웃, 이제 1을 제가 최근에 봤습니다. 인사이드 아웃에서 이제 사람의 감정을 이제 의인화하잖아요. 그 가운데 기쁨이라는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얘는 모든 감정을 뭐로 바꾸고 싶어 하죠? 기쁨으로 바꾸고 싶어 해요. 인간의 감정이 기쁜 일만 좋겠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언제 기쁨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인사이드 아웃을 통해서는 내 모든 24시간이 기쁨으로만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봤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기쁨을 느끼시냐고요? 이게 좀 중요한 질문일 것 같아요. 사람들은 기쁨을 느끼는 요소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운동을 할 때 기쁨을 느낍니다. 오늘 JTBC 마라톤 대회가 열리는 날인데 오늘 예배 때문에 제가 못 갔습니다. 너무나도 슬픕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라톤 대회를 뛸 때 기쁨을 느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일에 성취감이 있을 때 행복함을 느낄 거예요. 그리고 좀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아지면, 계좌의 잔고가 좀 많아지면 기쁨을 느끼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보다 더 원초적인 기쁨을 어디서 느끼냐면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사랑을 받을 때, 내가 이 사람에게 진심으로 사랑받고 있구나 생각할 때 대부분 기쁨을 느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환경이 우리에게 날마다 펼쳐지냐고요. 날마다 돈이 많습니까, 여러분? 운동을 날마다 할 수 있습니까? 운동을 날마다 하려고 했다가 허벅지 근육이 파열됐습니다. 날마다 사랑을 받으시나요? 아니요. 직장에 가도 사랑을 못 받을 때 있고, 더 나아가 퇴근을 하고 집에 왔을 때도, 가정으로부터도 사랑을 못 받을 때도 많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내 친구와의 관계가 영원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리가 멀어져서 멀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다투기 때문에 사랑이 깨질 때도 훨씬 더 많습니다. 영원한 사랑, 영원한 기쁨은 우리 일상을 채워주면 좋겠지만 늘 변수들 때문에 우리에게 늘 공급되지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면은 이 말씀을 봤을 때 항상 기뻐하라. 이거는 impossible, 불가능하다. 이건 소설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내 삶을 보세요, 하나님. 난 이번 한 주가 지옥입니다. 나는 이번 지금 교회를 나오는 것 자체가 지금 기쁨이 아니라 진짜 생명줄을 붙잡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분들도 주일 예배 때마다 오늘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각 교회마다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뻥치는 걸까요? 야, 그냥 해본 말이야.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왜 나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쓰셨습니까? 야, 그걸 믿냐? 그냥 해보면 말이지. 그냥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하는 말이지. 이러시겠냐고요.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문장을 정의해봤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가치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을 깨닫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이 가치가 영원히 나에게 변함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매일매일 기뻐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뻐할 수 있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가치가 뭘까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거요? 그러면 이 땅에서 항상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죽어야지 행복하겠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는 걸까요? 예수 믿으면 하는 일이 실패하지 않고 잘 되는 걸까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진짜 위험한 신앙을 갖고 있는 신자입니다. 예수 믿어도요, 저처럼 다칩니다. 예수 믿어도 싸움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어도 사업이 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기쁨을 완전히 상실하는 존재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가 왕이신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될 때 우리는 사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내가 기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좀 멀리하면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는 신자가 정말 매일의 일상을 하나님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오랫동안 타성해졌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이 어느 순간 우리한테는 감동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이 문장이 감격이 되지 않을 뿐더러 어느 순간 이것이 기쁨도 못 느끼는 상태로 우리가 전락해버렸습니다. 이 말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 와, 너무 은혜로운 말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우리에게 어느 순간부터 감동이 되지가 않습니다. 당연한 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를 다녀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기쁨을 느끼는 이유가 하나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기쁨을 느끼는 이유가 뭔가 달라야 되는데 그게 다르지 않다고요. 돈이 들어와야 기쁘고, 뭔가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줘야 기쁘고, 내 인생에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잘 돼야만, 삶의 외부적인 요건들이 내 생각대로 채워져야만 기쁨을 느끼는 가련한 사람들로 우리가 전락해버렸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말에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우리 삶에 슬퍼할 만한 일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요, 내 삶에 찾아오는 어떤 슬픔과 아픔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감격하는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슬픈 일이 왜 없습니까? 슬픈 일이 하루에 한 번 꼭 찾아오는 일상이 있을 때도 있어요. 매일 울고 싶은 사람도 여기 있을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문장 하나 때문입니다. 이 문장이 여러분들에게 식상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저에게도요. 이게 식상해지는 순간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 삶에서 절대로 실현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과거에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더 나아가 내가 미래에 어떤 사랑을 받을 것인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존재가 우리를 끊임없이 지지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합니까? 그런 존재는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격을 잃어버리는 순간 돈도 나를 떠나고 사람도 나를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내가 그 어떠한 자격 없는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난주보다 더욱더 죄인일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겁니다. 이 사랑을 직면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랑을 붙들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삼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통치하고 다스리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명령이 뭐죠? 끊임없이 기도해라. 개역개정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적힌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어떤 사람들은 나 이제 쉬지 않고 기도할 거야, 나는 만사를 다 제껴두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밥 먹고 잠자고 기도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말은 단순히 주일에 드리는 공적 예배에서만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내 모든 삶에 기도하는 태도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서 살면요, 사이코패스예요. 직장에 가서 애들 가르치는데 기도하면서 가르치세요? 아니요, 잘리죠. 뭐 지하철 타면은 방언 기도를 하면서 가야 됩니까?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몇몇 있어요, 보면은. 여러분,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아니요, 제가 단언합니다. 그 기도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립니다. 모든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기도하는 태도로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은, 좋았어, 오늘 목사님의 말씀에 난 자유함을 얻었어, 나는 기도하는 태도로만 살아갈 거야, 나는 일상 속에서 기도하지 않을 거야,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고요. 일상 속에서 기도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이 질문에 먼저 답을 달아봐야 됩니다. 목사님들, 그리고 저도 여러분에게 성도님 이번 주 꼭 기도해야 돼요, 이런 카톡 많이 하잖아요. 왜 기도해야 돼요? 이 질문에 답을 여러분이 다실 수 있어야지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기도를 또 무속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무슨 무당 굿하는 걸로 해석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부모님들 가운데 불안해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는지 알아요? 교회에서 100일 기도회란대요. 근데 내가 오늘 너무 급한 일이 있어서 이틀을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수능날이 다가면 무슨 생각하냐면은 100일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이틀 빠져서 우리 애가 2문제 틀리면 어떡하지? 배우자 기도를 하는데 내가 키를 안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170이 안 되는 김영우가 결혼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있어요. 저희 아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배우자 기도를 할 때 다 적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선포할게요. 그 사람이 왜 여러분이랑 결혼합니까? 뭐가 아쉬워서요? 출근하고 기도를 안 해서 오늘따라 상사가 나를 괴롭히는 분, 여러분, 하나님을 거의 무슨 기도를 안 하면 나의 삶에 뭐 어떤 거를 뜯어가는 깡패로 해석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저는 그러면 무서워서 오히려 기도를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변함없이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지속됩니다. 질문, 내가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까요? 네, 당연하죠. 내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제 몸 성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기도 그렇게 많이 하세요? 아니요. 여러분 중에, 그리고 저까지 포함해서 기도 그렇게 많이 안 할걸요? 근데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걷어가시는 분인 줄 아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탈락,
너한테 주려고 했던 복 얘 줄 거야. 이런 추잡하신 분이 아니에요. 기도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를 이제 책이나 목사님들이 다른 단어로 비유하는 것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뭐 기도는 호흡이에요. 기도는 생명이에요. 뭐 기도는 또 여러분들이 또 많이 뭐 기도는 능력입니다. 이런 말을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기도라는 이 우리의 행위를 이렇게 정의해 보고 싶습니다. 기도는 사랑의 교제다. 기도는 사랑의 교제입니다. 사랑을 서로 소통하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십니까? 피조물 따윈데? 우리의 기도를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보셨다면 기도를 한번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글로 적어보세요. 그 기도마저도 일주일에 몇 분 안 하는 그 기도마저도 사실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많습니까? 얼마나 이기적인 기도가 많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와 그 뜻을 구합니까? 아니 거의 안 구하실걸요? 대부분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께 쏟아낼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인들의 그런 허접한 기도를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기뻐하신 이유가 뭐냐니까요. 딱 하나입니다. 기도라는 그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게 가장 큰 기도의 유익이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면요, 솔직히 내 기도대로 내 삶이 펼쳐지지 않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계속 기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깨닫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대로 응답하시진 않더라도 내가 기도하는 그 제목보다 더 선한 길로, 더 안전한 길로, 더 완전한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기도하는 사람은 이거를 반드시 깨닫습니다. 반대로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우연이네. 어쩌다 얻어 걸렸네. 이렇게밖에 인생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에 짓눌려서 살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왜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나의 심령을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기도를 쉬고 있는 사람은, 기도를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절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확신조차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데 어떻게 확신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려야지 내가 확신할 수 있는데 늘 불안해지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무엇을 의존합니까? 자기의 능력을 의존합니다. 자기의 달란트를 의존합니다. 자신의 돈을 의존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아프고 내가 돈이 떨어지면 반드시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친밀하게 누릴 수 있는 기도는요, 신자의 특권입니다. 기도를 쉬는 사람의 불행은 뭐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기도해야 복 받습니까? 아니요, 그건 무속 종교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가장 불행한 일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확신도 잃어버려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이 기도를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집으로 돌아가셔서 점점점 더 이 사귐의 시간을 확장시켜 보십시오. 오늘은 내가 2분을 설정해서 기도해보고, 오늘 내가 2분 기도했네, 오늘은 3분을 설정해서 기도해보고, 집에서 가장 고요한 시간 가운데 이 시간을 확보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보십시오. 여러분, 기도는요 숙제가 아닙니다. 큐티도요
숙제가 아닙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은 숙제가 아니라 교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여러분 소통하는 게 의무감으로 하십니까? 데이트 하실 때 와, 오늘 데이트 플랜을 안 짜면 난 오늘 박살나겠지. 오늘 내가 또 스타필드를 가자 그런다면 나는 오늘 진짜 하루 종일 힘들게 구박을 받겠지. 제 아내가 그렇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계획을 짜고 이것 때문에 뭔가 데이트를 하고 이것 때문에 식당을 알아보면은 이것은 여러분 율법이죠. 짐입니다, 짐. 얼마나 마음에 초조함이 찾아옵니까? 근데 교제는 그런 게 아니죠. 교제는 만나는 게 기쁜 거예요. 교제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더욱더 시간을 늘려가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맛집을 탐색하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계획을 짤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대하고 계세요? 기도의 시간은요, 여러분에게 짐이 아닙니다. 기도해야만 복 주시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임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최대의 축복인 것을 기도를 통하여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숨이 정말 턱 막히는 문장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가 여러분들 헷갈려가지고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잖아요. 모든 일에 감사해라. 너에게 오늘 찾아오는 모든 일에 감사해라. 여러분, 감사가 뭡니까? 감사가 뭡니까? 땡큐? 감사의 사전적 정의를 제가 한번 검색해 봤어요. 저도 목사님 감사가 뭐예요? 라고 했을 때 그냥 감사는 감사죠 라고 밖에 못 대답하겠더라고요. 네이버에 감사를 검색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고마움을 나타내는 마음. 고마움을 나타내는 마음. 그렇다면 여러분, 언제 고마움을 느끼세요? 고마움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회사에서 월급날이 됐습니다. 20일이 월급날이라고 칩시다. 20일에 통장에 월급이 들어왔어요. 회계팀에 가서 고맙습니다, 이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가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까요? 이 회계팀의 명령을 하는 오너에게서 와, 진짜 급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당연히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왜입니까? 이거는 내가 일한 만큼 받아야 되는 마땅한 권리이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줘야죠. 내가 쇠 빠지게 상사의 그 쿠사리를 견뎌가면서 일한 거잖아요.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되는 권리에 어떻게 인간이 고마움을 느낍니까? 이거는 고마움을 느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리는 가장 확실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라는 찬양에서 고백하듯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손경변 씨가 작곡 작사한 은혜에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숨을 쉬는 것,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 심지어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 이 모든 것이 내 삶 가운데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요, 여러분, 감사는 절대 나오지 않아요. 라이트하우스 일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목사님이 나에게 감사해야지 이 정도 교회에 내가 출석해 주는데. 뭐 우리 회사? 나 같은 일꾼이 있는데, 그리고 나 같은 사장이 있는데 나한테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직원? 내가 당연히 누려야지. 이 정도 가정? 내가 당연히 누려야지. 내가 남편에게 이 정도 했으니까, 내가 아내에게 이 정도 했으니까 나에게 이 정도 해주는 건 당연한 거지. 이거 어떻게 은혜라고 해석해요? 여러분, 그때부터 감사는 사라집니다. 우리는요, 죄성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손에 없는 것을 훨씬 더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늘 비교하죠. 저 사람은 갖고 있는데 왜 나는 없지? 저 가정은 이게 있는데 왜 우리 가정은 이게 없지? 저 교회는 이렇게 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게 안 되지? 늘 모자란 것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우리의 시각이 특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늘 우리를 사로잡죠. 지금 내 삶이 늘 부족하다는 생각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항상 가슴에 품고 사는 문장이 뭔지 아십니까? 조금만 더 나에게 잘해줬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가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조금만 더라는 이 네 글자가 사람을 망칩니다. 조금만 더라는 이 네 글자가 우리를 감사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며 마주하는 모든 것은요,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의 노력으로 일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목사님, 저 겁나 열심히 일했어요. 맞아요. 그거 여러분이 건강을 잃어버리잖아요. 그거 일 못합니다. 내 삶의 세포 하나만 잘못돼도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자부하던 일 1시간도 못해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맨날 먹는 밥, 그거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내가 쌀 씻고 내가 지어서 먹는 밥이 아니라 햇빛을 내려주시고 곡식을 자라게 하시고 그 곡식을 거두는 농부의 손길이 없으면 우리는 밥알 하나도 우리가 스스로 못해 먹는 존재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을 우리는 선물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내 돈으로 내가 사 먹는데? 내 건강으로 내가 일한 건데? 내 커리어인데? 아니요. 나라는 주어를 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11월이 되면요,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니까 교회마다 뭐 감사 챌린지, 뭐 감사 제목 적어보기, 감사 일기 써보기 다들 하거든요. 여러분이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작년에도 뭐 해봤나? 재작년에 해봤나? 근데 그때 누가 그랬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목사님, 감사한 제목 3가지 적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정말 생각해 보려고 애를 써야지 이것을 적을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우리도 아마 그럴 겁니다. 당연한 일상이 됐으니까요. 일상의 은혜가 나에게 당연한 사람들은요, 감사를 적을 게 별로 없습니다.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가족, 건강, 일상,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2가지 원동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9절, 2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자, 여기서 소멸하다라는 이 단어가 원어로는 스벤느미라는 단어인데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불을 끄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면은, 좀 더 직역하자면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은요, 죄성을 지닌 우리의 본성을 정확하게 역류하는, 거스르는 행동입니다. 이 일은요,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해보셨죠? 됩니까?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불을 끄다 라는 말로 우리가 이 문장을 해석할 때 삼위의 하나님의 한 위격인 성령이라는 존재를 무슨 케이크에 불 끄듯이 소멸시킬 수 있는 존재일까요? 성령을 좀 끄고 싶어. 툭 끌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가 가끔씩 진짜 막 성령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짜증나는 사역을 할 때 성령 임하라 막 이렇게 막 터치 뭐 이런 분들인데,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오라고 하면 오시고 저 사람 만지라고 하면 만지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이렇게 끌 수 있는,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의 노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성령을 소멸하는 일이 가능하냐? 이건요,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성령님께 무관심하거나 성령님을 무시하지 마라.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타당한 해석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참 계속 한 주 동안 묵상한 질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마음의 예배 첫 번째 질문이에요. 나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나왔어요? 라는 질문에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 때로는 저도 그냥 습관적으로 나왔어요. 나오기 싫은데 억지로 나왔어요. 라는 답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렇습니다. 그때 과연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의 고백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슬플까? 라는 생각을 한번 이번 한 주 동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중에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친구를 만날 때, 회사에서 직원을 만날 때, 혹은 고객을 만날 때, 아니면 오늘 생전 처음 보는 타인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면전에다 대고 오늘 좀 나오기 싫었어요, 솔직히. 습관적으로 나왔어요. 우리 매주 습관적으로 보는 사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관계는 아마 어떠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인격적인 존중을 사람들에게는 적용을 쉽게 하는데 하나님께는 적용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게 답을 하셔도 잘못된 대답은 절대 아닙니다.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예배를 예로 들었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불이 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하나님을 그냥 냉소적인 존재로 대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생각을 우리가 인지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집에서, 출근, 퇴근할 때, 직장에서. 이게 정말 만약에 내 삶에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신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사람에게 그렇게 쉽게 상처 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 옆에, 내 안에 심지어 계신다고 우리가 믿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행동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불이, 이 불이라는 말을 너무 사람들이 추상적으로 해석하니까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움, 그 사랑이 식지 않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냉랭해지잖아요. 아무 감격이 없어요. 특별히 예배 때요. 예배만큼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내가 성령을 소멸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내 안에 성령이 소멸되기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갈급함이 사라지는 순간부터 성령이 우리에게 소멸됩니다. 사라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교제가 사라진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정말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예배가 회복돼야 여러분들의 일상이 회복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일상이 무너집니다. 기도가 무너져도 무너지고요. 말씀을 무너뜨려도 무너뜨립니다. 성령님을 무시하는 대표적인 행위가 뭐냐? 바로 뒤에 오는 구절인 예언을 멸시하는 행동입니다. 자, 여기서 퀴즈. 예언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건요, 예언을 앞날을 미리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예언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 물론 여러분들이 방금 얘기한 미래의 앞날을 미리 예측하여 선포하는 그 예언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몇 번 중에 몇 번? 100번 중에 한 10번 정도. 10번도 저는 많이 잡았다고 생각해요. 예언은 성경에서 뭐라고 쓰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날을 예측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뭘까요? 성경이죠. 성령님을 소멸하는 일, 무관심하고 무시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무시하는 일과 직결됩니다. 제가 가장 걱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최근에도 저희 교회 오셔서 상담하신 분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 제일 무섭습니다.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오른쪽으로 가라고 음성을 주셨어요. 근데 저는 갑자기 설교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왼쪽으로 가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누가 맞는 말이에요? 둘 다 틀린 말이죠. 여러분, 내 마음과 감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해석하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러다가 심지어 진짜 복권 번호까지 알려주실 기세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걸 부정하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오늘 내 감정과 생각에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말씀과 충돌한다면요, 뭐가 맞는 겁니까? 100%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 감정은요, 죄송하지만 저도 그렇고요, 하나님 중심적인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랑 여러분 그렇게 거룩한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좋은 방법대로 늘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것을 기도하고 기대하기 때문에 내게 주신 감정이 대부분 훨씬 자기 중심적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가장 안전하게 해석하는 게 뭔지 알까요? 뭔지 알려드릴까요?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가요, 내게 유익이 별로 안 되고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면은 그거는 실제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의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근데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이웃에게도 유익이 되는 일이 아니고 딱히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일인지 모르겠는데 나에게만 유익이 되는 일이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닐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절대로 성경 말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하고 순종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로 아는 일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범사의 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을 취할 수 있는 분별력을 말씀을 읽을 때 주세요. 가장 성령님께 무관심하고 무시하는 사람은 한 주 동안 내내 성경책이 닫혀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갑자기 무슨 무아지경으로 빠져드는 거, 여러분 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분명히 누리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에요.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11월 마지막 주인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우리 삶의 잃어버린 기쁨과 잃어버린 기도와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기뻐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뻐한다고요. 왜 기도한다고요?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교제하고 싶어서 기도한다고요. 왜 감사하십니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일상 속에서 악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선을 붙잡으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그 읽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시킬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